이제 부족한 사람에게 모발이 풍성해지는 광고 이런 걸 보면 비포 앤 애프터에서 이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대조하면서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뭐 다이어트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작은 부분이 아니라 물론 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비포 앤 애프터 그리고 또 세상 전체를 볼 때에 전과 후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는 일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먼저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절망하여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배반하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전체 흐름들을 볼 때에 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개인과 공동체는,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의 영향력이 미친 세상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키고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것일까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하고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원인의 중심 속에서는 죄라는, 성경이 진단하는 죄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의 부활은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친히 자신이 짊어지는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사건이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제사함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를 줍니다. 두 번째,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죄의 사슬을 깨트린 이 인간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 사람들을 소외되게 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소외입니다. 관계의 소외. 그리고 그 소외되는 관계의 핵심 속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차별, 이 세상의 소외, 이 세상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면서 이것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사랑으로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부활 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총회가 지키는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경회 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세상의 조건과 차별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차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것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이 차별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소외시키는 자기 중심성의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별이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죠. 이 부활주일이 장애인주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차별하는 이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깨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이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생명의 삶이 출발되었다, 시작되었고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켜줍니다. 개인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점점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라는 그 승리의 확신, 그 첫 열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부활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부활의 완성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부활까지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제3에 대한 감사,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과 능력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내 안에 이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본문을 살피려고 하다가 계속 살펴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야고보의 흐름은 너희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데 진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참된 경건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경건을 가르쳐 주면서 참된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 그러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참된 믿음에서 드러나는 그 행함의 모습이 참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믿음의 문제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으면서 그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이 이본한 이야기하고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 행함을 가능케 하는 또 참된 믿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경건의 뿌리가 참된 믿음이라 그러면 참된 믿음의 뿌리,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뿌리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졌고 그 참된 믿음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행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경의 기간 동안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권영경 목사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부활절의 선물로 사경회와 이어지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다뤄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참된 믿음은 어떤 행함을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행함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살펴봅시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중간을 생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롤모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된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또 이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헷갈리십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들고 있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함에 믿음이 있는 행함,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요, 그 아들 이삭은요,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죠?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부활절을 지킬 때 우리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해서 부활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아픔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에 멈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죠. 부모들에게 이 자식의 존재는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식을 상실하는 순간 그 인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멈춰진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5년 전에 시간이 멈춰진 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희생제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죽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지 않나요? 여기에 진짜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데 믿음은 우리 인생의 넘버원, 이 우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적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아,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책무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일을 해야지, 섬겨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영적인 체험과 동일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지.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은요, 지적 동의도 아니고 종교적 책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체험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요소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 참된 경건을 가능케 하는 그 뿌리인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인생의 넘버원인 우상까지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본성으로 불가능한 어떤 제정신이 있는 부모가 자식을 스스로 칼을 들어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 자식이 원수처럼 사고를 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러면요, 정말 화난 김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실수로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광신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믿음의 신앙의 교리와 맞지 않을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까?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것, 그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결되어진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왜 상식적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100세 때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주해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 그래서 이것이 지적 동의와도 구분되어지고 종교적 책무와도 구분되어지고 심지어는 종교적 체험과도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고 유사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경외함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을까요? 이 인간의 본능과 성량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성경의 주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렇게 로마서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중심 속에서는 지적 동의나 종교적 책무나 체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에게 부활신앙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이삭을 드릴 때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경험했죠. 이것도 우리가 권 교수님이 잠시 다뤄준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이 이삭 탄생이 부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면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출산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삭이 출생할 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몸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생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그것을 알고도 이때 믿음이 발현되어집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러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이삭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삭을 죽일 때에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받았는데 이 18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자손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유일한 키는 이삭에게 있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순되죠.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는데 그 후손이 유일하게 가능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드셨나? 하나님이 본래 이런 하나님이었는가? 줬다가 뺏어가는 하나님인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었던 것. 하나님이 스탑! 멈춰라 하지 않았으면 이삭의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믿음에 의해서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뭡니까? 내 인생의 넘버원인 우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이더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행함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갇혀있는 모든 조건들,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생길 때만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도 이 지경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종교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이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 동의의 수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체험하는 것 소중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믿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것보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찾아온 것이죠. 그때 결국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최고의 우상인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를 따라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토, 재산, 이것은 사실 버릴 수가 있어요. 더 힘든 것이 이것이죠. 이것을 맨정신으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될 때, 그 부활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진짜 믿으면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행함으로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가서 더 성숙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행함은요,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또 그리고 그 행함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여서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믿음의 열매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몸 같은 자신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으로 믿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이삭을 죽임을 통해서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으로 고백한 마음의 믿음이 입증되어졌고 성숙되어졌고 완성되었다는 표현이 23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이죠. 벗이 누굽니까? 친구잖아요. 친구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친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친구를 깊이 이해하고 친구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친구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 행함 속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이고 행함이 우리를 옮겨다 주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종교적 행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단계까지 인도하는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람이 보건대, 이 말은요, 이제 이 믿음의 본질, 특징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보인 행함의 실체를 보여야지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점 핵심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100세 난 그 아들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설득시킬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력 있는 것, 이거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부활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드러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의 소망과 참된 믿음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거의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여러분들의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내 믿음의 본질들을 한번 돌아보자. 야고보의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왜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지만 과정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경외함이 항상 100% 순종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누이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이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가치와의 싸움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고백한 믿음과 실체의 믿음이 결국에는 만나는 데까지 성숙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연단받아서 성숙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힘은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대조지요.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합은요, 그 직업이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몸을 파는 직업 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믿음이 성숙되었죠.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자라가고 연단되어지면서 실패와 좌절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 그것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은 완전히 성숙해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라합보다 신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합이 행함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앙 지식은 소문에 의한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못지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주일학교 실력을 우리가 다시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기생나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어디예요?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에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왔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살고 있었어요.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어서 다른 길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놨어요. 잠자기 전에 라합이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 말하되 여호와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붙인 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족속의 전투력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을 볼 때 누가 더 막강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전투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아이들이 함께 붙어있는, 전쟁 무기도 가지고 있고 전략도 알지 못하는 노예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안에서도 난곡 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찌릅니까? 7일 동안 돌잖아요. 뺑뺑뺑뺑. 매일 제사장이 앞에서 돌고 뒤에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루 한 바퀴 돌다가 7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전쟁으로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은 전투력으로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디에 베팅하는 게 여러분들 더 효과적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가나안에게 베팅해야 됩니다.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인생을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인생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의 변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모든 변수는 다 가나안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에서 8강에서 여러분들 2차전에서 누구나 다 맨시티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뛰어나죠. 우리만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프리미어 리그 속에서는 맨시티가 이겼잖아요. 이게 승부, 물론 뭐 이렇게 경기라는 게 이기고 지고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정도는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플러스 여리고성까지 합치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들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지나질 정도 넓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어디에 베팅합니까? 이스라엘에 베팅합니다. 왜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상식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하면서 져야 되는데 파산한 시옷과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투에 뛰어난 전쟁으로 먹고 사는 임금들이거든요. 그 나라를 노예 잡족인 이스라엘이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합은 우연이 아니라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수요?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라합은 어디에 베팅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죠. 자, 참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포기가 제일 힘든데 그게 소극적이라뇨.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우상만 포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가나안처럼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약하게 보이지만 변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승리할 것이고 세상 나라는 지금 보기에 가나안처럼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디에 인생을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겁니다. 참된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을 여러분들 종교적 책무를 감당하고 그 종교적 책무를 감당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잘 대해 주시겠지 라고 믿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 속에 진짜 승리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면서 내 인생을 어디에 던질 것인가라는 영역 선택부터 먼저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적 책무는 너무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붙잡고 영광을 취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 영역은 세상 나라인 경우가 훨씬 많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 베팅한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never,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종교적 책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짜릿한 영적 체험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의 뿌리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유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명예든 행복이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때만이 그것이 놓아지는 것이죠. 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종교적 책무감을 가지고 가끔씩 인생의 전부의 대부분을 세상 나라에 인생을 베팅하고 있으면서 주일날만 종교적 영역에서만 책무를 감당하는 정도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감사하게 우리가 행하려는 의지를 박살내어져 버립니다. 감사한 것이죠. 행함이라는 그 믿음의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생명력, 새 창조의 힘이 있고 개혁의 힘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걸도록 하는, 그토록 꿈틀거리고 약동하고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은 강력한 것이 성경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단순한 종교적 책무로 바꾸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정도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와 체험 수준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질 때 절망과 함께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행함과 함께 일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에 부활을 알려고 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활이 참된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 참된 믿음만이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을 낳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경건이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믿어도,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믿어도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와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처절한 절망의 메시지,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소망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절에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씹어보고 그 믿음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